이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로 4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 그런 시므온과 안나가 어떠한 기쁨으로 어,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를 만나고 또 일을 하셨는지 한번 새겨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4절에 보면 그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모세의 법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근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법대로라는 말은 레위기 12장 2절에서 6절 혹은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남자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부정하다. 그리고 여덟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33일이 지나야 아기를 낳고 흘리는 그 피로부터 부정해진 상태에서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율법이 명을 하고 있고요. 이 33일 기간 동안에는 부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물을 만지지 말고 또 성수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모세의 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조금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자아이는 2주가 부정하다. 그리고 66일이 지나야 아기를 낳을 때 흘렸던 그 피로부터 깨끗하게 된다. 그리고 동일하게 성물을 만질 수 없고 성수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율법이 규정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 성소에 들어가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요. 33일, 66일이 지난 다음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모세 율법이 명을 하고 있죠.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감사 뭐 이런 의미가 또 있는데 번제의 제물로는 1년 된 어린 양을 써라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속죄제라고 나오는데요.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죄의 관념 그리고 이렇게 부정하다 이런 개념은 일상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었을 때 산모가 평상시에 이렇게 잘 지내다가 아기를 낳게 되면 피를 흘리는 그런 이상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 보통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게 이제 부정한 상태가 됐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한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또 그걸 지적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부정케 된 상태에 있는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속죄죄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제물은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제 본문에서 얘기하는 모세의 법대로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또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중앙 성소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또 제사를 드릴 때 또 1년에 있는 큰 세 번의 절기를 맞이하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 유대 민족의 어떤 그 전례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23절에 보면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이제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를 이제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이제 징벌을 하게 되죠. 아홉 번째까지 징벌을 이제 내렸는데도 바로의 마음이 이제 완악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듯이.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애굽의 모든 장자, 그다음에 모든 짐승의 첫 태생을 이제 치는 그런 중벌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처음에 난 첫 태생들은 다 주의 거룩한 자라 이런 구벌함을 받게 되는 거죠. 모든 장자들, 모든 첫 태생들이 다 죽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임을 면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아들이다. 그리고 첫 태생이다. 이런 이제 법률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출애굽 13장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로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역시 모든 첫 태생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24절에 보면 이런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님과 어머니 마리아와 아빠가 되는 요셉이 이제 정결 예식을 올라가게 되는데요. 성전으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리려 함이라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가정, 이 목수의 가정이 그렇게 풍요롭지 못했고 여유롭지 못했고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다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냐면 레위기 12장 8절에 보면 이런 모세의 율법이 있죠.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는 거죠. 재력이 없고 부유하지 못하고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가져왔던 그 제물이 집비둘기 혹은 산비둘기였다는 것을 봤을 때 이 요셉의 가정은 그렇게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못했던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미루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가정 형편이 여유롭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순종하는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으로 기록해 놓고 지시하고 계시니까 비록 형편이 어려워도 그 율법을 들었으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그다음에 그 전까지 포로기 이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 멸망한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셔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있다가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이 포로기 이후에는 이 율법을 더욱더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이 유대 민족 가운데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나라가 망할 리가 없다. 그랬는데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지내면서 유대 백성들이 철저하게 자신들을 돌아보는 거죠. 왜 우리나라가 멸망을 했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대 백성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가지고 있을 때 나라를 지키지 못했는데 나라를 잃고 보니까 그 원인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데서 찾게 되고 그래서 다시금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율법을 더욱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역사가 이어지게 되고 예수님 당시에 내려왔을 때도 이 율법을 거의 문자적으로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유대 백성들의 몸부림들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법칙과 율례와 규례들이 말씀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율법 안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고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매일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로 35절에 보면 시므온의 찬송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라틴어로 눈쿠 디미티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 구절이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 그런 문구이죠. 그래서 이 시므온이 오늘 본문에서 드린 찬송은 어떤 성취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 생애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왔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 교회사를 보면 하루를 마무리 짓는 찬송시로 이 시므온의 찬송 기도를 다시 한번 읊조리면서 사용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 기도, 밤 기도 이와 같이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믿음의 종들이 이 기도를, 이 찬송을 즐겨서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런 교회사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을 좀 본문에서 살펴보면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가 없어요. 로마의 치하에 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정말로 지난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백성을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 줄 모세와 같은 메시아, 다윗의 후손, 그리고 능력이 많은 그런 메시아들, 그리고 이 민족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유대 민족인데 그 중에 하나가 시몬이었다, 이렇게 본문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본문을 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던 사람이다. 성령이 시므온 위에 머물렀던 사람이다. 본문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산 사람이다. 시므온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령에 민감한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죠. 오늘 시므온의 이런 평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고 그런 사역인 것이죠. 그런 음성, 그런 마음의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는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오늘 시므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보면 시므온이 어떤 말씀을 받고 있냐면 성령의 지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성령의 지시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져도 되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일임을 말하는 그런 엄중한 구절인 거예요. 근데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어떤 것을 받았느냐? 26절에 보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시몬이 지금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경건하게 살았고 자기 백성에게 오는 그런 메시아를, 그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받은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런 소원이 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내가 너에게 약속해 주겠다. 그 약속을 그분의 이름을 걸고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말씀으로 들으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이런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은 두 가지의 경우가 더 있는데요. 언제가 있냐면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고넬료에게 그때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었어요. 사도행 10장에 보니까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해서 갔고 그 고넬료의 온 가정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방 박사들도 이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어요. 헤롯에게 가지 말고 돌아가라는 지시하심을 받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긴박한 일, 꼭 이루어질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를 해주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 들을 수 있습니까? 성령에게 우리가 민감해질 수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가 깨어 있을 때 이런 지시하심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시몬에게 또 베드로에게 동방 박사들에게 임했던 이런 성령의 지시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금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 보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시므온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이제 만나게 돼요. 메시아를 이때 당시에 본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고 기쁨 중에 기쁨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 식민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민족이 기다렸던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가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능력이 있고 파워풀한 그런 메시아 사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그런 고난받는 종의 메시아 사상이 있었는데 아마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은 전자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므온이 뭐라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냐면 30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을 내가 보았나이다. 예수님을 성전에서 보면서 그분이 주의 구원임을 시므온이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몇 주 전에 저희들이 세례 요한을 봤는데 요단강으로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임을 세례 요한이 직감적으로 알아보잖아요. 그런 역사가 시므온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을 내가 보았나이다.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세상 만민을 온 우주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선물을 내가 지금 보았나이다. 32절에 보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며 이스라엘의 영광을 내가 죽기 전에 보았나이다. 하면서 시몬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뭐라고 시몬이 묘사합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 어두운 세상,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을 참으로 구원할 참된 구세주로 오신 분이 바로 이 아기 예수다. 내가 그 구세주를 지금 보고 이제 주님 나라에 내가 가게 됨을 정말로 감사하나이다. 하고 지금 시므온이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연구한 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대교는 별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별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쳐 나오는 빛이 있는데 그 빗줄기가 바로 기독교이다. 유대교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세상 열방에 전한 것이 기독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긴밀한 관련성 그리고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들고 감격해서 이런 영광성을 올려드릴 때 옆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이 놀랐더라고 33절이 기록해주고 있어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육신의 아들로 알고 있는 그를 들고 성전에서 수염이 성성한 그 할아버지가, 백발의 할아버지가 이 내 아들 예수를 높이 들리면서 구세주라고 얘기하니 마리아와 요셉은 알아들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34절로 35절에 보니까 마리아를 향해서, 요셉을 향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 어떤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마리아에게 친히 알려주는 그런 시므온의 어떤 예언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능했던 일이었던 거예요.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깊숙한 곳까지 아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이 시므온에게 임했고, 시므온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영광, 그리고 그 아기 예수가 자라나서 이루게 될 온 인류의 구세주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커다란 사명을 바로 시므온의 입을 통해서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이성은, 우리의 생각은 제한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마음속에 느껴지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건 빛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시므온과 아기 예수와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시므온을 묘사를 했는데 눈이 침침한 모습으로, 턱수염이 더부룩한 모습으로, 그리고 아기 예수를 빛으로 묘사한 렘브란트의 걸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33절로 38절에 보면 또 다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등장하는데 안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36절에 안나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아셀 지파는 레아의 몸종 실바가 난 아들이에요. 실바가 두 아들을 낳는데 갓과 아셀을 낳게 되죠. 그래서 몸종인 실바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36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안나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선지자로 묘사를 해요. 이 안나는 결혼한 후 7년 만에 과부가 돼요. 그리고 지금 84살이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결혼한 지 불과 7년 만에 과부가 되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생활을 이 안나가 살았겠어요. 마음에 많은 번민들, 고민들, 그리고 본인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어떤 한탄들, 그런 정말로 해한과 한탄이 얼룩진 그런 삶이었겠지만, 그런 지난한 고된 삶을 통해서 연단이 된 이 안나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선지자로서 쓰임받는 안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 디모데전서 5장을 보니까 과부로 인정받는 조건을 바울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 성경에 과부라고 특별히 지목이 되어서 기록이 되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이런 요건에 충족이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 남편의 아내여야 한다. 그리고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고 성도들의 발을 씻어야 되고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해야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나는 존중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영성도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빛나는 그런 영성을 소유했던 그런 여인이었음을, 이런 기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과부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안나의 삶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37절에 보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주야로 금식한 사람이다. 기도함으로 섬긴 사람이다. 이와 같이 정말로 찬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안나였고 성령 가운데 머물렀었던 안나였고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감사하고 구세주 나심을 전한 안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안나의 삶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물건을 거래하고 제사장들이 돈을 받고 돈을 주고 대제사장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부패하고 타락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남한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막으로 들어가서 쿰난, 사해 근처의 쿰난 공동체라는 그런 공동체를 구성해서 살았던 에세네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부패하고 타락했고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께 멸망을 받을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가 사막 가운데 가서 우리가 함께 만들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머물며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에세네파가 떠나서 공동체를 잇고 여기서 살았던 그런 교회사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지키면서 예루살렘을 붙들고 울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섬김과 기도의 삶을 산 사람이 안나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저희들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지탄을 받고 있어요. 너무나 돈을 따라가고 세습하고 건물만 키우려고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비난과 지탄과 여러 가지 조롱의 대상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등한시하고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지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나안 족속이 몇백만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모습을 이해 못할 바도 없어요. 교회가 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도 부족하고 누구 하나 온전함이 없이 마음이 얼룩져 있고 그런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를 향해서 한국 교회가 뭐가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은 쉬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교회를 붙들고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섬기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길이고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안나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웅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까? 구성원들 사이에 어려움들이 있나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서로 간의 부족함을 채워나가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안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속 가운데 오신 메시아를 이분이 84살이 되어서 목도하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기쁨 가운데 충만한 그런 안나의 복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완벽할 수 없는데 서로 사랑하고 부족한 점을 이해하고 함께 교회를 일궈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교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빈치가 그린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와 안나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저는
시므온과 안나의 영성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어요. 이분들이 늦은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메시아를 목전에서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주신 것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깨어있는 영성의 삶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처한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살았던 이분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나는 그런 축복이 인생 마지막 황혼의 때에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 가는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길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해주잖아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인데 그때가 많은 사람들에겐 도둑같이 올 것이지만 너희들에게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하지 않게 될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상의 약속이 있느니라. 오늘 시므온과 한나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노년에 만났던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큰 영광을 안았던 이들의 삶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영성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성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환경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통해서 무시로 수시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내 영성의 안테나가 꺼져 있으면 감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고 내가 인색한 삶을 살고 베풀지 못하는 삶을 살고 남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우주의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기도라는 도구를 주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늘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예수님과 같은 그리고 시므온과 같은 안나와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가정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그 음성을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하다 보면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나의 인생이 형통하지 못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온 시므온과 같이 안나와 같이 말씀에 민감한 성도들 그리고 기도의 영성이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영성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께 이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을 살다 가는 이 인생을 정말로 값지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정말로 영성이 깨어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안나와 시므온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깨어있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우리가 바로 세워 나가고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작지만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